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쁜 것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도망가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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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아버님 댁에 방문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가스펠교회에서 이렇게 전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새롭고 또 떨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저는 아이가 4명이 있는데요. 보통 자기 전에 이제 다 씻겨서 깨끗하게 씻겨서 잘 때 동화책을 한두 권씩 읽어주곤 합니다. 안 읽어줄 때도 있고 못 읽어줄 때도 있는데 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동화책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이 동화책이 참 내용이 깊고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동화책 이야기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아기 돼지 3마리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가서 각자 집을 짓고 살아라 해서 3마리가 각자 나갔는데 첫째는 게을러가지고 지푸라기로 대충 집을 짓고 낮잠을 삽니다. 둘째는 놀기를 좋아해서 나무를 대충 주워가지고 이렇게 판잣집 같은 걸 짓고 또 놀러 나갑니다. 놀기를 좋아해서. 셋째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 누가 나타나는지 혹시 아세요? 그때 무서운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돼지의 그 대충 지은 지푸라기 집을 후 불어가지고 말려버리고
첫째 돼지 집으로 도망을 갔더니 또 둘째 돼지의 나무로 된 집도 또 불어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다 이제 막내 동생 돼지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은 나는 게으르거나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한 땀 한 땀 튼튼한 집을 지어서 다가오는 위협에서부터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또 형제들을 지키고 훌륭한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다른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지푸라기 그리고 나무, 벽돌은 사실 다른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들은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이렇게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에 시작하는 스타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쓰는데 왜 같은 엄마에게서 동시에 나간 새 아기 돼지가 왜 이렇게 재료가 달랐을까? 차라리 셋 다 재료가 벽돌로 똑같았으면 게을러서 대충 지었으면 이게 핑계가 될 텐데 이제 단순히 게으르고 놀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재료가 너무 달랐던 거 참 불공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원래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던 거는 저희가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움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지푸라기를 지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벽돌이 발명이 되고 이제 돈 있는 부자들이 벽돌로 집을 지을 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나무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저희를 치면은 옛날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가집에 살았고 부자들은 이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았었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리 밑에 이렇게 정말 움집처럼 움막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 집은 이제 언뜻 보면 그냥 게으르고 부지런한 것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벽돌로 집을 수 있는 그런 벽돌이 발명되었을 그 시대에 여전히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벽돌이 발명된 그 시대에도 얼마나 가난했으면 보통 저희도 옛날에 한국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렇게 다리 밑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주변에 다가오는 위협에 전혀 보호를 할 수 없는 전혀 안전하지 못한 그런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지어지던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돼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처음부터 형들을 잘 다독여서 같이 힘을 모아서 튼튼한 집을 같이 짓고 행복하게 같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들이 정말 죽을 위험에 처해서 제발 나 좀 도와다오 그렇게 할 때까지 형들을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물론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 전에 형들을 잘 도닥여서 형들과 재료를 나누고 같이 튼튼한 집을 짓고 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동화책을 하나 읽으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했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선미인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진에 대해서, 진은 참답다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진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참다운 삶입니다. 틀리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하자면 셋째의 삶이 참다운 삶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선입니다. 선은 말 그대로 착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 자비, 인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마지막 구절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 사실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는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나눠져요. 재판정에서 판사는 사실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좀 불쌍해 보이고 좀 안 됐으니까 이만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좀 줄여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은 어쩌면 마음을 굉장히 냉철하게 하고 사랑 같은 거 없이 분명한 법의 기준대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판단한다면 사실 세상은 너무나 각박해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가난해졌는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는 단순한 판결보다도 더 깊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그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참된 것. 참된 것은 진리이고 사랑은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하기 참으로 어렵지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보시면 13절에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러한 삶은 먼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정말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좋아하고 옳고 그름을 엄청 따지는 깨끗하냐 더럽냐 이것이 율법에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옳고 그름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는 저 옆에 있는 더러운 세리와는 같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사랑 없는 진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원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 율법에 이미 완벽하게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정말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메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들을 사랑을 다 빼버리고 메마르게 차가운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희 셋째와 넷째 아이의 이름에 인과 이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인자와 진리에서 한 글자씩 따서 저희 셋째 넷째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로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것이 담겨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인자와 진리, 사랑과 거룩함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는 너무나 옳고 그름에 집착한 나머지 사랑이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제가 저희 아내를 대하거나 저희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그것이 너무나 과도한 나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세워주는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때때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나머지
자녀에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성공하기를 그렇게 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스카이로의 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랑은 오히려 자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없는 진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진리가, 참다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진과 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셨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울어 계신가요? 너무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는, 맞고 틀린 것을 따지는 그러한 성향이 스스로에게 있으신지, 혹은 반대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때때로 나의 모습이 분별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신지.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때때로는 기울어져서 균형을 잃고 잘못된 사랑의 모습, 또한 잘못된 진리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시는 전우익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미겨? 같은 책이 있습니다. 혹시 그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미겨? 책 제목이 되게 재밌죠. 사투리처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잘 살면이라고 해요. 잘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중에 셋째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돼지였어요. 성실하고 올바르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잘하는 돼지였죠. 그런데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라고 했습니다. 그 아기 돼지 삼형제의 셋째는 혼자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형제들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혼자만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말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정말 좋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될 때 세상은 각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21절부터 27절까지 진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날에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살았던 그러한 잘못된 삶을 벗어버리고 올바른 삶, 합당한 삶, 거룩한 삶, 분별된 삶,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만약에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있으면 그 도둑질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옛날에 도둑질하던 삶을 그만두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정당하게 번 돈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의로운 삶, 참된 삶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단순히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28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단순히 그냥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옛날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그만두고 열심히 일해서 근데 똑같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버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삶입니다. 단순히 옛날에 잘못됐던 것을 그만두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진과 선이 함께 가는 삶입니다. 29절에도 또 한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더러운 말을 했었습니다.
욕도 하고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러한 많은 나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말을 그만두어라. 이것은 의로운 삶, 진리의 삶입니다. 참된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것은 선한 삶입니다. 사랑의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쁜 짓, 잘못된 짓을 그만두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때때로 사랑이 없어서 자신의 그런 의로운 삶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선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과 선이 함께 가는 삶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사는 삶. 그것이 정말 재미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수님, 주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아름다우셨냐면 그분은 진과 선이 완벽하게 하나로 충만하게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분별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때때로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그것은 분별 없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삶이셨습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그 은혜의 삶을 저희는 보고 배웁니다. 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삶을 저희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진과 선이 온전히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또 너무나 선하시고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멋진 교회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그리고 올 한 해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